23편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마음을 합쳐서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생에 대하여서 정리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은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삶을 사는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을 뒤돌아 보니까 내 인생이 이러했구나 하고 정리를 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듣지 못했던 것도 들리고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알맹이와 쭉정이도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 TV에서 자기의 돌아온 인생들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당신의 삶이 참 훌륭한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대화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관조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정의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아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암송도 하고 그리고 이 시편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마음의 뿌듯함들도 느끼고 또 안심도 되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고 또 저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 우리 최 권사님이 일단지에 살고 계실 때 처음 신방을 가가지고 설교했던 설교가 이 설교였습니다. 최 권사님 기억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설교를 다시 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때 했던 설교를 좀 지우고 다시 하고 다시 입력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다시 정리를. 그때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좀 틀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내 인본으로 생각했고 판단하면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설교를 보면서 정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는, 이 본문은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라고 해도 이 시편 23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쭉 다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마지막 이제 인생을 마감을 지을 때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은 다윗이 썼지만 실제로 저자를 칭하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성령님이 쓰신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관조하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그 은혜의 고백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인생을 포함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 것입니다.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소년 시절에 직업이었던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 양을 치는 목동, 그 때를 생각이 나고 자신의 인생의 순간순간 고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고 돌이켜보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만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사는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도 없고 풍성하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실패도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 상에도 또 열왕기 상하에도 역대 상하에도 나와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있었지만 또는 장군으로서 전쟁터에서 인생을 보내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배반을 통해서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자기가 낳은 자식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자식을 잃고 회개의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식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또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충복이었던 부하의 부인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국을 보니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족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순간에 못 느끼고 알지 못하고 지날 수 있는데 이제서야 노년에 되어서야 인생을 돌이켜보니 뒤돌아보니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부족함이 없어. 만족해. 다 됐어. 하는 이 고백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중에 또 우리 중에 아니더라도 이 고백을 한다면 막 화를 내고 억울하게 해야 하고 고개를 썰레썰레 흔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요즘 제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고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울합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다가 옆에 있는 M1 아내가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금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 말을 들으면 당장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내 목자면 내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의 필요, 나의 원함을 채워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보람되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더니 하나님이 큰 복 주셨네 하는 말도 듣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전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첫 번째 깨야 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잘 되어지고 또 행복해지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어주시는 분이라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죠? 저 산에도 있고요. 옆에도 길거리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게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소유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그 원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도 분명하고 우리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은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줄곧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 준비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이미 이 땅 안에 세워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육신을 떠난 후 얻게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연습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내 영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구나, 그래서 온전한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를 알고 인식하는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노릇하던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훈련,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지.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내 혼에 망령을 쫓아서 그 죽은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탄이 만든 그 허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난 이미 그때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죽었으니 나는 이미 죽은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된 연합되어 사는 존재가 바로 실체인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조용진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지가 벌써 다음 주가 3주기째입니다. 그런데 전 여전히 언뜻 죽은 그 친구를 부여잡고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를 만날 때, 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외로움이 제 마음속에서 사무칠 때 그 친구를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추억을 붙잡고 있습니다. 추억은 좋은 것입니다. 그 추억으로 인한 추억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추억을 넘어서 내 속에 내 인본이 그것을 먹고 배부르려고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친구는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나를 알아주었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던 그 친구,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그랬던 그 친구, 그게 무척 그랬습니다. 뭐예요? 지금 죽어있는 그 친구를 내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실제가, 그 친구의 위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 친구예요. 그 친구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소환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천국에 있는 조용진 선교사예요. 이것이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을 살면서 친구를 부여잡고 산다면 난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간 하나님 노릇하며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이 하나님을 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라고 하였던 그 내가 죽었어요. 내 나라는 없습니다. 그때 나는 왕노릇하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나라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허상입니다. 가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내 나라가 죽었고 나는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상이에요. 이미 죽었고 여전히 죽었고 여전히 세상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내 육체가, 내 혼이 망각해서 붙들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 가짜 허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십자가의 훈련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아는 것,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 그랬을 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목자시니라고 아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내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지,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지,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족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이시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 땅에 있는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권자시라는 것, 왕이시라는 그것,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그것에 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이상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원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바라는 것,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인식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처럼 여러 가지 풍지풍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열어가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년기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이지를 알 때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왕이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람과 필요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는 이미 늙었어요. 병약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의 마음의 심정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을 열어놓으시면 아픈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땐 얘기 안 하시고 얘기하다 보면, 근데 저도 늙어가면서 나이 먹는 것이 늙는 거잖아요. 그걸 느껴요. 이해가 가는 거죠. 다윗이 지금 늙은 노년에 죽음을 앞에 두고 병약한 가운데 믿었던 신하와 자식이
배반을 통해서 그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겪어왔던 그가,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이제 운명할 시간, 이 세상을 뜰 시간이 가까워지자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과 자식이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다윗이 안 보였을까요? 천하의 다윗이 이미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에 있는 그 상황들, 현재의 모습들, 그것이 크게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한테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중에 가끔 가다가 목사는 조금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가 정신을 잠깐 놓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 우울함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허락했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이제 장성해서 자기 몫을 해가고 자기 인생을 대해서 설계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막내 지호에 대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럴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내 인생의 30년 후면 어떻게 될까? 그때 나이가 내가 80세에 우리 아버지의 나이가 되셨을 텐데 그때 우리 지호를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지호는 어떻게 될까? 인본의 끝판까지 가기 시작하면 그 우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요. 두렵고요. 염려와 근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 놔두질 않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 지호가 어디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냐고. 내 나라 안에 지호를 자꾸 끄집어 가지고 와요. 여전히 내 나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지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들, 영혼의 구원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를 확인하는 순간 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 나라가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를 듣다 보면 또다시 이미 없는 그 나라를 부여잡고 그곳에서 내가 왕 노릇하며 하나님 노릇하며 살고자 하는 그것이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내 나라, 이미 있지도 않는 그 허상의 나라, 이 땅에 있으면 다인 것으로 아는 그 나라, 없어질 사라질 그 나라,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나라에 이 땅에 붙들고 있는 그 잣대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땅의 잣대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안전한 것, 그것입니다.
내 속에 이 땅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그 잣대에 못 미치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절망하는 것이, 그리고 그 부족함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 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요, 다 독립체예요. 하지만 인간은 연합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연합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은요, 피조물에 있는 동물들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향상되어지기를 원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냥 먹을 것, 자는 것, 그런 것만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요. 하지만 인간은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더 많이 칭찬받고 싶습니다. 더 우러러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합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서 너희는 연합체로 만들어졌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연합체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유, 사단이 와서 뱀의 유혹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말 듣지 마. 그거 단절해. 그리고 내 말 들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단독체가 될 수 있어. 짐승이 될 수 있어. 짐승처럼, 동물처럼 될 수 있어. 이야기하는 것이. 짐승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향해서 목말라하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죄예요, 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된 것, 그것이 죄입니다. 도덕, 윤리, 이 모든 죄들은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것은 결과예요. 열매일 뿐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단절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